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늘 먼 미래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가 언제나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뭐 사고를 당한 뉴스 같은 거, 이제 특별한 상황에나 좀 어울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엄청 큰 사고를 한번 당하면서 내가 1초 뒤에도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좀 경험하면서 죽음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보통 때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을 매일 입에 달고 살기도 하죠.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웃겨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이렇게 죽음이 좀 수식어가 되어서 우리 삶 곳곳에 어떨 땐 감탄처럼, 어떨 땐 좀 한숨처럼, 농담처럼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단지 생명이 꺼지는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추방된 모든 영혼에게는 절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은 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죽음에 이른 까닭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제 죄에 눌려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 사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오늘 말하는 그 부정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민수기 19장은 단지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보여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엄청 긴 지문을 좀 나눠서 짧게 앞부분만 읽을까 하다가도 그냥 다 같이 읽자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정결함과 부정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요, 이제 19장에서 이 부정함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절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14절에서도 이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장막이 있으면 부정해지고, 16절에서도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절에서 반복되는 이 표현들 있잖아요. 죽은 자, 시체, 무덤, 이런 표현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죽음과 관련된 접촉이 부정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죽음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될까?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이 시대의 고대사회에서 시체를 다루는 것이 이제 전염병이나 그 감염의 위험 때문에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9장은 이 단순히 건강이나 위생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죽음을 불러온 것이죠. 죽음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따라온 원래 없던 그 슬픈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죽음과 관련된 것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단순히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생긴 현실, 즉 죄의 결과인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은 그 죄가 가져온 가장 뚜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9장은 이 부정함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기서 부정함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자체가 더럽혀진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 상상해보세요. 룸메이트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막 같이 알콩달콩 잘 지낼 것 같은 기대를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겠죠. 벗은 옷은 아무데나 두고 음식물 먹고 치우지도 않고 청소는 하지 않아서 막 먼지랑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뒹굴고, 그럼 결국 참다 견디지 못하고 다른 룸메이트는 이제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더러운 장소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단지 법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머물고 가까이 있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더럽혀진 상태, 즉 죽음과 이 부정함에 물든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의 이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는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제 죽음과 접촉하여서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함은 전념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음이 일어난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열려있던 그릇조차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은 이렇게 빠르게 넓게 조용히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문제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공동체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이제 돈을 받고 외부로 유출을 했어요. 그 결과로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 회사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고 투자자들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함께 일한 동료들도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명이 저지른 잘못으로 다른 동료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사회를, 지역을,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이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와 죽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 다른 서로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정함을 위해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는 이제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바쳐 그 재로 정결물을 만들어 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그냥 물로 씻고 깨끗해진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었어요. 이 죽음을 접한 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음을 접한 부정함은 단순히 더럽다거나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도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 근데 그냥 소가 아닙니다.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붉은 암송아지여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상처도 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순전하고 흠없는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를 엘라살의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즉 공동체 바깥으로 부정한 곳으로 끌고 나가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를 태울 때는 백향목, 우슬주, 홍색실을 함께 던져서 불에 태우게 합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이제 자주 정결과 회복을 상징하는 재료들인데요. 이렇게 태워진 재는 이제 보관하였다가 그 부정한 사람을 위해 정결한 물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 이 재는 세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빨래를 할 때 그냥 맹물에 해서는 소용이 없고 세제를 넣어야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영적인 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이제 3일째, 부정한 자에게 7일째 이제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서와 방법을 절대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해야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서 뿌리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그 재에 뭔가 신비한 효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그 능력은 물에 있는 것도 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정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꿔 하면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말하는 정결의 본질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주 도덕적인 실수나 이런 윤리적인 잘못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더 깊은 본질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행동의 잘못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한 것이 문제였죠. 결국 죄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는 태도로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정결함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의 이 모든 절차가 읽을 때도 그랬지만 참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더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은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자유보다 부담을 주고 친밀감보다는 거리감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직접 길을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 정결해지는 유일한 조건은 잘하려고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만든 기준대로 정결해지려 해도 결국 진짜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이 깨끗해짐, 정결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한 걸음씩 따라 걷는 그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이제 7, 8,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근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려고 돕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 오히려. 정결한 이제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 죽이는 과정에서 또 부정해지고, 죄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부정해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뿌리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막상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백신을 연구하다가
세균을 연구하다가 그 병균에 노출돼서 감염되는, 스스로 병에 걸린 상황인 거죠.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는 자기가 다 보는 것 같은 현실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일인데 왜 더러워지는 거지? 이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죽음이 가진 파괴적인 힘과 인간이 가진 그 영적 한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죽음과 가까워지는 순간 부정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정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을 준비해 두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수기 19장에서 반복되는 이 복잡한 정결의식은 사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 장차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9장 13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붉은 암소가니처럼 진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였던 자리, 악질인 죄수들이 매달리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그냥 옮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씻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도 이길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떠올리며 단절, 끝난다, 뭔가 두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죄를 끝내는 죽음이었고 새 생명을 시작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에 찌든 습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을 매일 죽인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진짜로 살아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제 앞에서 자꾸 실패하고 자기 기준으로 나를 자꾸 판단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죽음을 통과한 자리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지나야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회복의 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그리고 그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죄책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죽은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흔적, 그리고 숨기고 싶은 연약함도,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셨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을 지나서 정결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죽음과 죄로 인해 부정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결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자격, 내 방식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 죽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